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이기는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채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면 살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 내리마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입니다. 듣고자 하여 청했다. 같이 봅니다. 듣고자 하여 청했다. 너무 설교가 간단한 제목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그랬는데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듣고자 하여 청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뭐는 안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앉아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수도 없이 모든 세계에서 지금 계속 뭐가 하냐면 음성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못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바닷가에 살 때 있었는데 특별히 동해안에 있을 때 오징어 잡는 배들이 많이 있는데 오징어 잡는 배들이 올라가면은 신기하게 배 안에 쥐들이 많아요. 배 안에 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쥐를 배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또 배 안에 온 쥐를 안 잡아요, 잘. 어떻게 배 안에 쥐가 들어와 있는지 저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고에도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쥐가 들어와서 우리가 호떡 전도를 안 했더니 호떡 이 밀가루를 쥐가 와서 먹어버렸더라고. 2봉지나 들어가지고. 이 쥐가 들어오면요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똥도 싸놓지, 오줌도 싸놓지, 다 갉아놓지. 그런데 배 안에 들어오는데 쥐를 안 잡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배 안에서는 쥐 잡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기억한 게 그래요. 풍랑이 불어오면은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냐면 쥐래요. 쥐가 막 난리를 친대.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한번 찾아봤더니 배 안에 있는 쥐. 그래서 인터넷에 써놓은 블로그 글에는 이렇게 써놨더라고. 배 안에 쥐가 있는데 쥐 한 마리는 꼭 논대요. 근데 배에서 쥐가 내리면 그날은 출항을 안 한대요. 왜? 쥐가 영물이라 배에서 쥐가 내리면 틀림없이 사고를 해요. 하여튼 바다가 잠잠하지 않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살려고 쥐는 뭐를 음성을 듣느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도 사람은 못 듣는데 뭐는 다 도망간다 그래요? 짐승들은 어디로요? 높은 데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가 닫혀져 버렸냐면요. 귀는 있는데 무슨 기가 없냐면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뭐 하면은 기도하면 뭐가 들려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허벌레벌떡 교회에 뛰어온 사람은 오늘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기는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려요.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해주려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 근데 여기 뭐라고 또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됐다? 누구의 기도가요?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그 상달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 교회를 잘 다니고도 지옥 간 사람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까지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 여러분 생각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뭐는 못 들었어? 하나님 음성은 못 듣는 거야. 신기할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듣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왔다가 간 사람은 제가 의심이 많이 생겨.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질까 저 사람이?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들려지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지난주 뭔 설교했어요? 뭔 얘기하면은 대답을 못해 잘.
여러분 설교를 해는 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서 있으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지? 여러분만 들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한 사람도 내가 뭔 말했지? 모를 수 있어. 결국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코람데오,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모든 것을 당신에게 누가 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죠. 근데 베드로, 이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 그래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다는 걸 깨달은 거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여러분 원래 고넬료는 누구의 말에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고넬료가 군대의 백부장이야. 그리고 지금 어디 파송 나왔냐면 가장 그때의 그 당시 때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 나와 있어.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말에? 아니 로마에서 가이사가 무슨 명령을 내린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인 이 군인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누구의 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청해라? 누구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다, 여러분 오늘 문제 다 가지고 와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도 모르면 문제를 해결 못하고 가는 거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문제가 내가 뭐를 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모르면 해결이 되겠냐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오늘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뭐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음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모르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는 해결해 주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으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들려요? 제발 뭐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는 건 뭐예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자들에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해결해 줄까요? 하나님은요 코로나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이야기는요, 왕이 돼도 왕이 서 있는 자리에서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또 종이 되면 종이 된 자리에서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되는 자리에서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자녀가 되면 자녀가 서 있는 자리에서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건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들려지느냐? 어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 번씩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죠. 유명한 얘기. 솔로몬이 뭐 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1000번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줄고 말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종에게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됐는데 왕이 누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백성의 아픔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백성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청와대 뭐가 나왔어요? 청와대 대통령이 청원하는 글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또 여러분, 왕은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왕은,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들어지느냐?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으면요, 뭐가 안 들리냐면,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신기하게 누구의 음성이 안 들리냐면, 진짜 말은 들리는데 그 말이 뭐를 말하고 있는가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은 뭐가 들리냐면은,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들리냐면 말이 들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첫 번째 재판이 뭐예요? 바로 3장을 넘어가면 4장에 나와요. 여자 둘이 한 집에 사는데 아이가 하나가 죽었네. 그래서 그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서로 싸우고 누구 앞에 왔어? 솔로몬 앞에 왔어. 근데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여러분, 이 재판이 말이 되는 재판인가 한번 보세요. 어봐라, 가서 칼을 하나 가져와라. 아니,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싸우고 있는 이 여인들 앞에서 그 아이를 절반을 뚝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재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런 왕이 세상에, 그런 왕은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왕이 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아이 사나이까지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뭐를 듣고 싶으냐면, 듣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할 때 정확하게 부모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야. 누가 진짜 엄마의 소리인가를 듣고 싶어서 뭐하라? 어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절반을 잘라라. 그랬더니 누구의 음성이 들려? 진짜 엄마의 음성이 들리고 가짜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뭐가 안 들려요? 해결하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참 성경을 얼마나 재밌게 얘기한지 알아요? 뭐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 지금 우리 이야기할 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을 하고 있을 때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엉뚱한 것 가지고 싸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싸우고 있는데 그 말 속의 말은, 싸움의 내용이 그게 아니야. 지금 문제가 딴 데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지 않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는 딴 얘기인데, 근데 딴 말을 하고 있는데, 뭐를 못 듣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뭐를 말하고 싶은지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 거예요.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음성은 듣기는 듣는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뭔 말이야? 코로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 방법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돼. 또 뭐 해야 돼?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만 서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계속 봅시다. 에스겔서 3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누구의 말을? 지금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것은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근데 계속 말하면은 뭐라 그래? 내가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면 뭐 하지만은 조금 힘에서만 그만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른이 말하게 되면 참말 그만하라면 뭐라니까 어떻게 대답해? 우리 딸내미도 잘 그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 얘기는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하라는 얘기지 듣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은 뭐 하는 마음이 없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냐? 빨리 그 시간만 피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돼. 뭐를 안고 사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듣고 싶어도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어. 그런데 어떤 시기가 온 거야 이제? 어떤 시기가 왔어요?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뭐가 들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기가 온 거야. 아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람이 말로 와서 사람이 직접 말해준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가 누구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 그런데 그들은 뭐 하지 않고요?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준 거 몰라가지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풀어주고 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시대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 듣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시대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망하는 시. 다시 얘기하면 듣는 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신성규 목사의 말로 들려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나요? 우리의 신앙의 주소야. 뭘로 들려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최고 복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어떤 자 만들어주고 싶어요? 최고 복 있는 사람.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내용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장님이었던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었어. 그래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냐? 그래서 고쳐준 얘기를 자세히 얘기했는데도 지금 또 물어봐. 그 얘기는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채잡고자 싶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 내가 일렀는데도 안 듣고 또 물어보냐 이거야.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면 아니라고. 듣고자 했으면은 우리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 그래서 안식일 날 어디서 모였냐? 회당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여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 그런데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 가담하는 자로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앞에 서 있느냐야.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신성경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여러분 그때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떻게 되냐? 들려져 버린다니까요. 들려져 버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해주고 싶은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교가 오늘 듣기가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롯에게 네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느냐?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 롯의 자녀들, 딸들이 사귀는 남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남자친구에게 가서 이 성을 멸한다고 가자, 하나님이 멸하신다 했더니 떠나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뭘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지금 한다는 소리도 뭘로 들려?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농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기 전에 말씀해요, 안 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냥 혼자 쑥 들어가서 살았어요?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다 어디로 들어오십시오? 노아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서 또 노아의 말을 다 농담으로 여기다가, 여러분, 노아 방주가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심판할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심판이 오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판은 안 왔는데 개인적으로 오는 심판이 다 와요, 안 와요? 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느껴요, 안 느껴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 느끼게 해놨죠?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어?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는요, 뭔 얘기냐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근데도 못 깨달으니까 더 느끼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아예 보이게 머리는 하얗게 되게 만들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 안 쓰다가 제가 안경 쓰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안경 쓰니까 보기 좋다네, 또 속도 없이. 제가 안경을 썼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이 눈이 노화돼서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지금 뭐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라. 그리고도 눈 아파도 안경 쓰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입원만 시킨지 아세요? 아예 집에 못 온다. 요양원으로 보내.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에 설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라.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는 올 것 같이 생각 안 해요. 나에게는 올 것 같이 생각 안 하고 살아. 다 우리 인생은 어디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뭘로 알려주는 거예요? 코로나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세요 얘기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 신성규 목사나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뭘로 못 보면 복으로 못 보는 인생이 망한 인생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세상은 뭐가 많아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 많아요, 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힘들어가게 하는 가장 큰 이 시대의 대적자예요.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시작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뭐 걸렸어 지금? 아유, 미국의 최고의 그래 우리 세계에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라면 최고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 들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아니면 더 위중하다. 막 이것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 또. 아니, 미국의 대통령 되면은 나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위중하다고 걱정할 일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신성주가 걸렸다면 걱정할 일, 돈도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은 의학도 세계 최고의 의학이 있고, 근데 그런 논증을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뭐 하고 싶어요?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를 못 나와버린다는 이야기에,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하나님이 코로나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 만들려고 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오는 거냐고. 두려워해야 될 일,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는 거야, 이 일.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워요. 이 세상은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듣고 하고 듣고 싶은 것이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는 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라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코로나 앞에 다 무너져가는 시대가 돼버려서 우리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놔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는 이 일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것은 멸망의 증거고, 그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미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뭐를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오늘도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결국은 사울이 왜 망하냐? 듣는 마음이 없어 망한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두려워.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사울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라고 좋은 짐승 남겨놨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돈 좋아하느냐 알아? 돈 좋아하는 줄. 하나님이 돈 좋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다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막 강행하게 되면은 교회가 뭐 때문에 드린다 그래? 돈 때문에 드린다 그래? 돈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쇠도 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을 해. 속이는 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내 돈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 말을 듣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보낸 자의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이 들려지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듭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어떤 자가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못 듣는 자는 그대로 죽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구호가 뭔지 아세요? 구호 같이 해봅시다. 듣고자 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서 있고, 듣고자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들려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들려요. 콜함데오.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누구 앞에?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야, 고넬료야,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누구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라. 근데 베드로가 와 있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사람인데 그는 베드로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저에게 다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도 누구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일러줬더니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에, 여러분, 고넬료가 첫 번째 왜냐하면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는 거야. 이방 사람으로 구원받은 문이 열린 것이 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누가 와서?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이 고넬료에게 비쳤던 그 성령의 빛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와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와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고넬료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신성교의 말 듣고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고넬료에게 말한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에게 말해주려고 오늘 나에게 말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셨구나. 그런 음성이 들린 사람은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 세상에 무서운 건 이제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거 없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불러셨냐?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자 만들어주고 싶어서 최고에서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이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마다 더 강력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고넬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풍성한 가족의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생들에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두려움이란 걸 깨닫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풍성한 가족들에게도 강력히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